안녕하십니까. 한마음 선원 청년의 구기도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곳에 이 도량을 일구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신 대행 큰 스님의 동상을 모시게 됩니다. 스님께서 열반에 이르신 지 꼬박 7년 반 만에 비로소 스님의 동상을 맞이하게 되니 도량엔 요즘 왠지 활력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 도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던 중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예전에 청년회에서 정엄등을 만들던 곳입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에는 많은 빌라들이 있었고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빈 허공이었지만 큰 스님의 동상을 모시기 위해 새롭게 창조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아래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수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엄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큰 스님께서 한 번씩 나오셔서 둘러봐 주시면 다들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이어서 더 깊은 감동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참 스승을 만나기가 눈먼 거북이가 물 위에 떠다니던 나무 판자에 난 구멍으로 목을 내밀어 숨을 쉬게 될 확률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지 않은 나이에 참 스승을 만나 진리의 길을 공부하게 된 행운아입니다. 특히 생전에 청년회를 각별히 아끼시고 미래 세대들의 마음 공부를 위해 애쓰셨던 스승님을 생각하니 더 그립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통해 큰 스님의 동상이 만들어지고 우리 곁에 오시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마음 선언을 창건한 대행선사는 일평생을 오롯이 사람들의 내면에 본래 갇혀져 있는 근본인 한마음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어렵고 관념적인 말 대신 쉽고 구체적인 말로 전한 불법은 진리를 구하는 누구에게나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는 평등한 가르침이었다. 법문을 듣거나 본 지 한 1초도 안 돼가지고 나를 얼른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식의 것이 큰 스님 법문이 아닌가. 법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냥 마음을 그냥 훅 하고 주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 인생관을 바꿔주신 분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이제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신의 불성이나 내 불성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자기 불성이 있는 이상 자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에다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신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수레와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신봉한테 맡겨요. 저한테 불교는 항상 늘 하소서 이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선원 다니면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공부가 뭔지를,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배워가니까 재밌고, 또한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생활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 자기의 마음을 닫고 성장해가는 마음 공부의 기쁨을 일깨웠으니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고 알아가는 보람을 느꼈다. 아무리 이 물질을 가지고 여기 부처님 형상이 계시면은 집이 형상이 이 부처님 형상을 믿고 이런다면 안 돼요. 그거는 에너지가 배출될 수도 없고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가 형상도 부처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예요. 법당에 들어오나 나가나 들어가나 항상 같이 하는 거.
그 큰 스님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이제 닦아 세우는 식으로 살았었는데 큰 스님 법문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눈에 거슬리는 뭐가 보이면 저건 내 스승으로 오셨네. 그래갖고 얼른 이제 큰 스님 법문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 전에 살짝 불편했던 게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 것이 주는 그 행복감이랄까, 감사함이랄까,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스님의 가르침에 감응한 이들이 출가자로, 재가자로 구름처럼 모여들어 선원의 외향적 규모는 폭넓게 성장해왔다. 동시에 선원은 도심 속의 수행도량으로서 현대 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위상을 드높였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평생을 두고 일러주신 선사의 대자비심에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심성통신이 되면은 미래, 과거, 현재 이 3세를 하나로 해서 미래의 것도 앞으로 100년, 수백 년 후에 과학도 끄집어낼 수가 있다. 97년도에 98년에 그런 본문을 쭉 하셨는데 이제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본문들을 다시 펴놓고 이제 읽어보면은 큰 스님은 미래 세계에도 현재와 같이 하나로 깨뚫어 보고 계신다. 대형 스님은 모양은 비구니 스님, 그 단순 비구니 스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착각이고 이 시대의 살아 계셨던 선지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수행자가 제대로 수행을 하면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지혜와 동시에 자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고 자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말만 수행을 했다 그러겠죠. 그런데 스님으로서는 정말 당신 스스로 수행한 바를 법문으로 또 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걸 하셨는데 심지어 현대불교신문까지 가지가지 방법으로 부처님 법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걸 하신 걸 보면 아마 건세 사시다가 가셨던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그 이상 일을 하신 분이 없지 않을까.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르게 수행했고 바른 지혜를 얻었고 바른 지혜를 아무 그거 없이 다 나누어 주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선지식이 나로서는 한국에 한 100명만 더 나온다 그러면 한국 불교가 달라졌을 거다. 스님만 한 그의 위상을 가진 선지식이 거기에 무슨 비구니가 있겠어요? 아무리 오묘한 법을 깨친다 하더라도 중생과 더불어서가 아니면 도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드높은 경지를 체달한다고 해도 눈물이 없는 것이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 스님의 동체대비심은 무유의 삶 그대로였다. 그리고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산책하시다가 연화교 쪽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저기다가 하면 되겠구나. 주지 스님에게 이 다음에 내가 가고 없거들랑 저 아래에 내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고 없어도 육신이 없을 뿐이지 항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모습을 세우지 않아도 다 보살펴 주겠지만 이 다음에 나도 없고 너희들마저 없거들랑 이 내 모습 하나 세워놓으면 안위가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는 거를 더 믿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선원 건립 초창기에 스님은 아무리 마음의 길을 일러주어도 사람들이 기복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자 법당의 불상을 내려버린 적도 있었다. 모습이 없다 해도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불상을 내리기도 하고 다시 올리기도 하며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참뜻을 알게 하려는 스님의 마음은 너무나 간곡하였다. 동상을 세우는 일에도 그런 스승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 후 다시 구정탑이 세워지면서 동상과 우주탑과 구정탑이 삼각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법당 부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주주였던 해원 스님은 선원의 건축불사에 도움을 주던 김기상 거사를 불러 선사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알려주고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선사의 열반 후 곧바로 김거사가 기본안을 설계하고 승단의 추대로 청백 스님이 진행을 맡았다. 해원 스님은 2017년 입적할 때까지 대행선사의 맞상자로서 동상불사의 심부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하였다. 원래 청년에 이제 장금등 했던 그 높이에서 스님 상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연화교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국인 거예요. 동선도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런 관점에서 마당 높이를 좀 맞춰놓고 스님 원래 자리 잡은 것을 그대로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건물 위에 스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주석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엄석이나 좀 가르침 속에서 표현을 이제 거기에 녹여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스승이 전한 법의 향기가 두루 전해지길 염원하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바라보는 불사인 만큼 고비마다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스승의 원력으로 세워진 이 도량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자 스님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새로운 법당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들이는 사이 도량은 점점 더 장대하게 변모하여 복잡한 도심 속에 무연히 잘 자라난 소나무처럼 단아하고 환희롭다. 이제 선사의 동상을 모실 준비가 되었다. 동성화 제일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상호라고 봐야겠죠. 선장 운영회 때 이제 우리들을 무견히 지켜봐주는 모습, 그리고 스님은 크신 분인데 이 크신 분 속에 이제 자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어요. 작가한테 그냥 인물상을 의뢰를 하면은 그냥 툭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좀 생각은 했어요.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큰 스님 표현한다는 게 그 일반인하고는 많이 이제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3년 좀 넘었습니다. 예. 사실 박경리 선생님보다는 스님 상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곁에서 항상 계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얼굴 인상과 먼 발치에 본 사람들의 인상은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가진 인상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인상이랑은 완전히 틀려요. 그게 이제 1년, 2년
한 2년 반쯤 되니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예. 작가 입장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작가인데 매번 스님들이 가서 여기가 이러니 저래가 이러니 눈이 이상해서 고치면 또 뭐 입가에 미소가 없고 우리 큰 스님은 자비한데 자비한 미소가 안 보여. 또 우리 스님은 카리스마가 멋있는데 카리스마가 안 보여. 지금 생각하면 아마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무던하고 선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스님의 눈빛 자체가 비디오나 이제 사진 같은 거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해서 대중의 마음속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읽어내는 그런 눈빛이 좀 있으신데 그런 눈빛이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우리 스님 같고 또 어느 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빨리 우리가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스님 모습이 안 나타나는지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스님상도 어떤 빛이라든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인상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어떤 시각에는 근엄하게 계시고 어떤 시간에 웃고 계시고 그런데요. 스님의 모습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스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고요. 주물 과정까지 마친 동상이 선원으로 모셔졌다. 네, 큰 스님 동상은 좀 특이하게 주조를 한꺼번에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작업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렸었습니다. 주물이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용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바깥에 세워놨을 때 용접하는 부분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조각조각 주물을 부었을 때 100년이 간다 그러면 지금 스님 주물 한 거는 1000년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선사의 동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긴장했던 스님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청백 스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제 입장에서 어쨌든 100%를 하고 싶잖아요. 이제 시간도 오래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동상은 이제 완성이 아닌가. 이제 남은 건 황칠과 오칠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오래도록 편안한 빛깔을 내게 하는 칠 과정. 황칠은 매우 희귀한 재료인데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 칠장인 김종민 씨는 이 귀한 인연을 위해 새벽마다 법당에서 마음을 내고 일과를 시작한다. 제가 이 작업한 지 한 40년 됐어요. 만 40년 됐는데 제 작업하는 일 중에서 최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황칠을 제가 직접 채취를 했어요. 1년 동안요. 뭐 어디 쓰겠다는 목적도 없고 그 채취를 해서 워낙 귀하고 근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게 큰 스님 동상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굉장한 영광이지요. 다른 작업들 했을 때는 욕심도 내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죠. 근데 여기는 그 스님 말씀에 몰락 내려놓으라는 말이 와 닿아서 생각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공장에서 보통 주물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거친 말도 하고 그러는데 큰 스님 동상 하면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상 네, 온순해졌다 그럴까요? 선사의 동상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과 사부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또한 선원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은 한결같은 정진으로 마음을 모아왔다. 큰 스님 동상이 원만하게 조성이 돼서 잘 복립이 되도록 다 같이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법당의 부처님이 우리들 내면의 자성불의 화연이듯이 스님의 동상도 스님의 모습을 본뜬 단순한 상을 모시는 게 아니라 스님 법신의 화연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어느 때 내가 눈물 마를 날이 없다고 하셨듯이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대자비심이 우리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소멸된 그 이후 후대에게도 면면이 이어지기를 마음 내면서 친견을 한다면 스승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과 탑을 세우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근본 마음 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함께함을 일깨우려 동상을 세우게 하신 그 마음도 하나라는 것을 지원의 개원법회에서 하신 스님의 법문에서 잘 느낄 수 있다. 부처님 저만식을 그 속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일체 재불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으로 통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하는 걸 통하는 줄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받아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는 것도 그 부처님으로 인해서 발판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깨우쳐라 하고선 모신 것이지, 부처님을 믿으라고 해서 귀신 믿듯이 믿으라고 해서 오늘도 모셔놓고 저만식 한 게 아닙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그 형상은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그 마음도 둘이 아니요, 그 생명도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려서 그래서 주인공 이렇게 한 겁니다. 내 건방진 것 같지만요 내 이 모습만 보지 마세요. 때로는 3살이 먹었지만 때로는 80살도 먹고 또 때로는 100살도 먹었고 때로는 3000살도 먹었고 나이가 3만 아니 수억 광년을 살아온 늙은이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화해서 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동상같이 놔두고요. 동상이죠, 동상. 웃는 동상, 말하는 동상, 이렇게 동상으로 놔두고요. 움직이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동상, 그냥 한 발짝도 외누리 없이 뛰어놀 수 없는 그런 동상, 그 동상 속에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생각한다면 저 부처님을 저렇게 움직일 수 없는 부처님이지만은 저 부처님 속에서 그 뜻은 생사윤회에 걸림도 없고 이 헤아릴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의 어버이로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한 생각에 1100억 화신을 놔두시면서 그냥 내놔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죠. 때로는 하나가 되고 때로는 10개가 되고 때로는 수만 개가 되고 때로는 한 개도 없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이러는 줄 아시지 말고 우린 주머니 안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닥쳐오는 대로 살고 있다. 닥쳐오는 대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저 이렇게 그냥 닥쳐오는 대로 살고 있으니 우리 자유는 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일이 있는 자유를 한번 맛보시게끔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동상을 자리에 모시는 날, 선원 스님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법문집을 고이 담아 좌대에 안치하고 뜻을 엎은 반야심경을 봉독하였다.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뜻과 가르침을 참으로 깨달아가는 길. 모든 부처님과 스승님의 마음이 내 한마음에 들고 남을 깨닫고 진리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세세생생 이어지도록 공부하고 실천하라. 청명한 가을, 선사의 동상을 마주하니 스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이 귓가에 선연하다.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대행선사를 동상으로 남아 뵐 수 있는 제막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네, 휘장 내립니다. 네, 대행선사께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체의 것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대장부가 되어라 하시던 스님의 사자후가 들리는 듯하고 주장자를 잡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놔두시니 감개무량한데, 이번에 헌화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좀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뚜꾸만에 있는 한마음 선언 지원 청년 법우님들이 5명이 50시간의 비행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모두 나와서 헌화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월급을 모아서 이곳까지 오기 위해 왕복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선언 아르헨티나 뚜꾸만 지원에 우리 청년 법우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8분이나 오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스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마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50시간의 비행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다는 말씀에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사무치게 하는 것인지 이분들을 보니까 또다시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용돈을 다 모아서 오늘 여기 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비행해 왔는지를 생각하니 정말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